이사야 48장이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4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또 일단락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그 귀한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48장으로 또 일단락됩니다. 근데 분명히 구원입니다.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이라는 건데, 48장의 어감은 조금 달라요. 구원은 구원인데, 분명 구원은 구원인데, 48장 여러분 제목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구원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게 오늘 48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 48장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도 흔히 하는 실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받는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좋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보면은 조금 우리도 맞아, 이랬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나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나 구원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근거가 자기들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믿음 생활, 자기들의 신앙 생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 4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자가 나다. 내가 이미 약속해서 그럼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미리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가 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48장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랬다 라고 꼬집고 있거든요. 자, 1절부터 돌아가면 천천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거기 밑줄 그어야 되겠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근데 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다, 없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도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비유 있잖아요.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에 우리 나중에 밥 한 끼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뭐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유, 그거 내가 한 거지. 그거 우리가 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지. 바사왕이 한 거 아닌가라고 그들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3절, 중요하게 세 가지를 짚어주셔요. 3절 말씀에 잘 보셔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알게 하였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알게 하였고. 진작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였고가 1번이고요. 그 쭉 가다 보면 듣게 하였고 나와요. 듣게 하였고.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고 너희들을 알았고 들었으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내가 전부터 알게 했잖냐. 너희들 딴소리 할까봐 선지자, 제사장 내가 다 알게 했잖냐. 그리고 들려줬잖냐. 말씀을 통해서 들려줬잖냐. 그리고 말하고 너희들 들은 대로 그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졌지 않냐. 이 3절이요. 오늘 48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미리부터 말했고 그 들은 대로 이게 이루어졌잖냐. 3절의 어감이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 니들 인정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진작부터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잖아.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시켜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이게 고집이 세다라는 건데 4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것이 4절 말씀.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뭐예요? 그렇게나 알게 하시고 그렇게나 듣게 만들어주셨고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우리가 한 거고 때가 돼서 한 거고 이거 고레스 왕이 우리를 살려준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 내동댕이 치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라면은 야, 너희들 혼나야 되겠어라고 벌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9절로 쭉 넘어가 볼게요.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러하게 완고하고 고집쟁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거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고요. 쭉 넘어가면 내 영광을 위하여가 또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왜? 나는 약속을 했잖아.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인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뒤에는 보면 어때요? 나한테 안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정말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너희들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잘생겨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진행한다. 그렇죠. 우리들의 공로와 우리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잘할 때가 있어요. 흘러가다 보면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낭망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강팍해져서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찬양 안 나올 때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정말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당장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봐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11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 언을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 밑줄 그으십시오.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너무 다르죠.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남들 안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저를 봐서라도 구원시켜 주셔야죠. 아니요. 우리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구원하신다? 그럼 혹여라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 하루 못 나왔어요.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4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분들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10절 말씀 잘 보면은요, 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연단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연단의 시험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은처럼 연단하려고 하는데 이게 버티려고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나서 아이고 저거 못 견디겠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문불에서 그냥 꺼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대로 있으면은 넘어지겠다. 안 되겠다. 네 능력 봐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꺼내줄게. 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이잖아요. 연단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져가지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야, 내 아들, 내 딸 요만치 견뎠으면 됐다, 잘했다.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그냥 꺼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8장 말씀에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48장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한 것도 아니고요. 바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내가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내가 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현실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